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주인이 아주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머슴을 불러서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내가 너 보니까 너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이 부잣집 주인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죽게 되었다고는 얘기를 듣고는 이 머슴이 주인에게 찾아갔을 때 주인이 여보게 나는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갈 준비는 됐습니까? 아니 먼 길을 갔다고 하니까 병들어서 먼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말인데 이 머슴이 어리석어서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야 이놈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있느냐 이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주인 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니 주인 어른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팡이를 도로 받으시죠. 하고는 예전에 주인에게 이 받았던 지팡이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앞날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자신과 자신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이 그 정도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정신적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흡사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이 제멋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어찌 될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결과에 따라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최적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형벌을 받을 것을 확신한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흡사 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같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저질적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3년 후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기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수준이 좀 높은 학생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렇게 해도 그걸 다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우등상을 받게 되고 모범상을 받게 되고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생도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오늘 33절에 37절에 보면 주의하라 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올라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껴있으라 명왕과 같으니 그러므로 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삶의 끝말이 당도했을 때에 거기가 어딜까,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그러한 운명적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때를 기대하고 살아라. 그래서 마치 주인에게 목적 있는 사명을 받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수행하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만일 잠을 자는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종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밟는 유래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운명적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단락은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주의 대변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하늘과 별들은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비밀 가득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별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되면 이것도 해도 달도 별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끝장이 나는 그때가 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 32절 말씀인데, 그러면 첫째 단락에 이 우주의 대변력이 일어나고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오는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대우주 변력이 일어나고 그때가 이제는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운데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를 보고 계절이 오는 걸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의 조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날과 그때는 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사실이 32절에 강조되어 있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이 모순 같습니다. 징조가 그때는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또 징조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이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조짐이 있으면 대비하는 것이 되죠.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일본에 일어났던 이 동북아 그 해일 역시 조짐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정화가 일어난다는 건 몰랐지만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확산되어서 뭐 과학적으로 약을 백신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 세계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의 극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동성연애라는 거죠. 지금 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구 동성로에도 그리고 대도시마다 인간의 자유라고는 미명 아래서 이 동성연애자들끼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게 한다고 이 외국 미디어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고, 점차 이러한 이 의식들이 용인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폼페이시가 멸망할 때도 또 흡사하다는 거죠. 이미 외국에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미 널리 용인되고 있습니다.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든지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결혼식을 정식적으로 시켜줘야 된다,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용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우리 장로교와 연합을 하고 있는 이 장로교단에서도 목사도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해도 목사 안수를 해주기로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나 염소나 고양이와 결혼하려고 하는 인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징조를 보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33절에서 37절까지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인자가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끼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끼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문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일을 각각 여러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임 맡은 이 종들은 정신 차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을 때 종들은 문지기들이 잠을 자다가 주인을 맡게 되면 이만한 저만 이 창피가 아니면 낭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올 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 말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이렇게 신랑을 맞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에 따르면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 일행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10시 정도 내가 도착하겠다,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피곤해서 지쳐있는 밤중에 신랑 일행이 온다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잠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야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도 나옵니다.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종말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종말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종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물러서 다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없지만 폼페이 시도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들이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있었고 지금도 종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영원할 것이라,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삽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종말을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종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지. 이 맑은 날에 무슨 홍수가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들은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그때는 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바라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밭에서 일을 하지만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맷돌질을 하지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는가? 징조를 무시하고 잠자고 있는가? 이 의식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의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왜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까? 간단하다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같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우리가 함께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결과가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여기 달리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는 것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괜찮겠지 뭐. 내가 이런 뭐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 없을 것이다. 내가 무슨 직분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함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자는 것 보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잠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자는 첫째는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인데 이런 생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뭐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난 봉사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고 있다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아들 가운데 1부 때는 내가 이름을 밝혔습니다만은 2부 때는 이게 또 혹시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줄 몰라서 이 사람은 신학교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신학교를 4년 동안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울에 장신도를 한다고 하니까 내한테 추천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추천, 교회 안 오면 나 추천 안 해주겠다. 교회라도 와야 내가 추천해 주지. 교회 안 오는데 어떻게 내가 추천을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얼마 있지 않아 또 장신대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저 시골에 자기 친구가 아는 목사님한테 추천서 서둘러게 해서 그래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신학교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한번 갔더니 자기 이제 모교회 목사님 왔다고 내보고 대접한다고 하면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개척 교회를 하는데 그 부인을 잘 얻었어요. 그래서 집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러는데 얼마나 몰랐느냐. 그가 이제 그때는 저를 초청했을 때 그때는 은혜를 받아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한 분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예배를 드린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저녁에 수요일 되니까 교인이 왔더랍니다. 왜 왔느냐 하니까 목사님 수요일 예배 안 드립니까? 수요일 예배 드립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은 나중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지었어.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시라고 대접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달라졌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안 나와요. 믿다가 낙심한 들 가운데도 안 나온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잠자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잠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냉랭한 신앙으로 마지 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오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그죠?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하고 왔다 갔다 시간만 채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봉사 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 열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화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는 그거 가지고는 영적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내가 했던 충성,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이력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까지도 믿음 생활 뜨겁게 하다가 주님 만날 때 필요한 것이지 주님 만날 때 처음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생활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건 다 오간데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삶이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세속적인 삶과는 인연을 다 끊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녀 때에 아무리 어떤 좋은 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혼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아직 믿지 않을 때 좋아하던 오락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취미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것 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 세속적인 것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오락들, 친구들, 취미들 이거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즐기면서 살다가 다 잃은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세상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올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만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주인이 맡겼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고 일하는데 주인이 왔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실컷 일하다가 주인 올 때 저 나무 그늘에 푹 자다가 주인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인이 올 때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가 잠을 자도 잠자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을 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때 이인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저 앉아가지고 중간에 이래 교인들이 이래 하면 일부러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나 이 설교할 때 오후에 좀 자는 건 대강 봤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종종 잠을 자고 내가 어떤 데는 당신 잤지 이러면 나 안 잤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떤 데 사진을 쫙쫙 찍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잤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안 잤습니다. 저는 설교 다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자도 자기가 잘 자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도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교회 다닌다는 거죠. 나 기도 생활 한다는 거죠. 나 봉사한다는 거죠. 나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깨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영적 잠을 자고 있는데도 잠자는 줄 모르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잠자는 것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열정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잠자는 거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